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내 양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씩 울컥하는 거는 어쩌다가 내가 그 양이 됐냐는 거예요. 내가 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느 날 주님이 내가 목자야, 네가 양이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구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만남이 동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만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내가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알고 싶은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랬는데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서당계에 불과했어요. 그냥 성전들만 뛰어댕겼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들린 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였어요. 어머, 제가 너무 복이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큐티하기 전에는 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복이 뭔가, 남편이 잘 돼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좋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가면 기승전 축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런 남편 되게 해주시고 자녀는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러고 온 거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니 지금 생각하니까 기복주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기복이라는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큐티하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성공을 목적으로 살다가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이 천국인가?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되지? 목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또 요런 구조가 들어와요. 네가 요런 일을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조건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제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목적을 정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언약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이렇게 하네요. 제 수준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 이러니까 매일 나는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기쁨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인의 옷을 자꾸 입다 보니까 내 눈에는 죄인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따라주는 남편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또 저 권사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응? 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막 목사님까지 판단하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는 의인의 옷을 입게 됐어요. 제가 기복의 방에 있었잖아요. 방을 옮긴 거예요. 율법이라는 방요. 율법주의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죠. 제가 바로 점점 말씀대로 살자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저는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자, 저는 또 큐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그러니 나는 교회를 가야지. 성수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되면 또 어깨가 축 처져서 뭐가 달라졌지? 안 되겠다. 수요일 날 한번 중간 점검을 하러 수요 예배를 가는 거예요. 자,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철야 예배를 한 번씩 가고, 막 아이들이 미국에서 무슨 일 났다고 전화하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의 신앙생활은 쫓기고 바빠지고 피곤하고 마음의 평강을 뺏기고 이러면서 이게 동행인가?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또 방황했죠.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교회와 동행으로 대체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저는 또 큐티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막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다가 온몸이 불덩이와 같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도전이 되세요?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손잡아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는 깜깜한 데다가 혼자 두고 나 혼자 주님을 찾아가라고 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영적인 열등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묵상을 해. 나도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돼. 이런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막 돌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난 저기를 등록해야 돼. 하나님이 저기로 보내시는구나 생각하고 거기 가가지고 강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다음에 막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몸에 땀이 나고 막 뭔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집사들하고 안 되겠어. 우리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밤새 하나님 앞에 농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면 안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농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뭔가 온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게 뭐지?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신앙생활에 기복이 생기고 영적인 열등감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큐티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야 돼요. 또 방언을 아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맹숭맹숭 해가지고 예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저는 또 방황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적용을 해요. 나는 2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보다 2배를 열심히 가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동력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제 내가 동력이 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열심 충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무를 긁어 모아서 불을 때우고 내가 그 힘으로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저는 번아웃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그 평안과 기쁨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방황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방황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동행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방황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서 언약의 주인공이 되자 할 때 그 앞부분, 말씀대로 살아서, 요게 제가 잘한 거예요. 말씀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제가 이 말씀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어느 날 말씀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딱 잡아서 확 끌어서 들인 곳이 바로 큐티하는 삶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로 큐티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하면요, 한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저를 만나서 동행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잠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서울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2분 다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열심 충만한 집사들을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뽑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10명 중에 이제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뽑힌 줄 알고 이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부교재로 큐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큐티를 저는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그 울산에 계시던 목사님. 근데 그 큐티 강의가 탁월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딱 한 가지가 꽂혔어요. 큐티는요, 많은 이론과 세미나를 듣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꽂히면 그거를 내가 붙잡을 때 큐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저기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뭔가 하면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책이 아니다. 문자 뒤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마음이 만나는 것이 바로 큐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숙제를 내주세요. 그러니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구석방으로 제발 들어가라.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 요청을 하래요. 그래서 앉아서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한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제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을 잘 읽으래요. 어떻게 읽나 하면 꼼꼼하게 읽으래요. 반복해서 읽으래요. 천천히 읽으래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펴놓고 이제 가만히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생각을 따라가 보래요. 자기 생각.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었구나. 성령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골방에서도 만나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만나게 해 주시는 분이구나. 요거를 제가 깨닫고 이제 나는 그 성령님을 만나봐야 되겠어.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골방으로 안 가시면 이 강의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목사님이 만나서 나누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기다렸어요. 눈을 감고. 잘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해보셨구나. 상처 받으셨구나. 예. 그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가요, 숙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앉아야지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하다가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금 내는 날인데 내가 가스불을 껐는지, 내가 아이들 뭐 준비물 안 챙겨줬는데,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분이 오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날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며칠이 못 돼요. 제가 성령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됐어요. 어디서? 골방에서. 자, 그날이요. 큐티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성경 속에 앉아 있게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얘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슬픈 낯빛을 하고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주고받으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듣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물어봐요. 길 가면서 너희들이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했더니 제자들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혼자만 그 일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구세주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 판단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한솥밥을 3년이나 먹은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구세주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막 제가 하고 막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어머나, 근데 그때 제가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 장면이 그 순간에 막 살아서 막 저에게 동영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어요. 저의 상황이. 우리 남편이, 아니 우리 시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3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짐 싸들고 같이 오셨어요. 저희 시동생이 저희 집에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불화한다며, 그리고 별거 한다며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아이들 연년생 남자애들 둘 공부하느라고 한창 힘든 나이인데 제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한테 얘기하잖아. 여보 나 힘들어. 근데 우리 집 남자가 경상도 남자잖아요. 하루에 3마디로 산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3마디로 안 되면은 뭘로 해결해? 욱하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집 족장님이거든요. 그분이 화를 팍 내면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막 게이지가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제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못 말해요. 이름은 못 말하는데 그 사람이 화정이 엄마예요. 화정이 엄마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쭉 나올 거니까. 그 화정이 엄마네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고 저떻고 우리 남편 어떻고 저떻고 시동생이 말이야 별거를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 화정이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그러면서 너희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중간 역할을 못해. 네가 천사야? 네가 왜 살아? 막 이러면서 어머 제 입으로 욕하지 않는 걸 그 사람이 입으로 다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풀었으니까 게이지가 쫙 내려가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요. 우리 집 문 앞에 서요. 그러면 갑자기 제 마음에 내가 지금 저 친구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막 이러면서 죄책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답이 뭐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골방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몸이 나를 끌고 그 집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화정이 엄마하고 막 그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동영상들이 쫙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길에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눈물밖에 안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 예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변명을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아, 예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길에서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불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너야. 자, 분명히 저는 예수님께 지적과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야단치는 것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왜 자꾸 그쪽으로 가니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는 어머 마음이 달라지더니 다시는 내가 화정이 엄마 집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서부터 어디로 갔겠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골방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골방에서 만난 성령님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날 제가 그 방으로 가면 주님이 어머 그렇게 위로의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제게 막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 상황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달라지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나면요, 막 눈물을 씻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주님과 같이 하는 그런 동행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주님.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간증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낯빛이 얼마나 슬픈지를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있는 줄도 몰라. 마음껏 불평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막 좌절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밝은 척 하다가 돌아서면 또 화정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저처럼. 자, 그래서 변화는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은요, 언제 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변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니까 뭐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국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 큐티에서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내면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큐티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님과 함께 생쌀과 같은 말씀으로 밥을 지어 먹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밥 지어 먹으셨어요? 지은 밥 얻어 먹었어요? 다 설교 듣고 좋은 세미나 가서 다 지어 놓고 잘 차려진 밥상이더라고요, 오늘. 그 잘 차려진 밥상에 가서 먹고 또 살고 또 그게 또 배가 고프면 또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생쌀과 같은 이 성경 말씀, 내가 먹지 못하던 말씀을 성령님을 임재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그리고 성령님이 조명을 비춰주고 불을 붙여주시면 보글보글 끓여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일이 제가 밥을 지어 먹은 첫 사건이 첫 큐티가 된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가 너다 하고 말씀했을 때 제가 바로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변화될 거는 아직 평생 수없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밥을 지을 때 처음부터 밥이 잘 될까요? 죽을 씁니다. 밥을 한다는 게 죽을 쓰고요. 어떨 때는 3층 밥을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막 새카맣게 타고 위에는 안 익어가지고 그것도 큐티 나눔이라고 막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큐티하면 안 된다고 막 소문을 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괜찮아요. 처음에 밥 배울 때 다 그렇고 우리 시집가서도 밥 못했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큐티해서 만약에 하루 내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다 이러면 어떨까요?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밥 짓는 법을 드디어 배운 거예요. 그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 밥을 지을 수 있고요. 한 달에 밥을 지은 사람은 한 열흘에 한 번 지을 수 있고요. 열흘에 한 번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지을 수 있어요. 점점 이 밥 먹는, 밥 짓는 기술이 늘어나요. 생활의 달인이 돼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냥 성경이 피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번 밥을 지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세요. 그 다음에 큐티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과 동거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는 생활, 요게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영접할 때 한 번 하셨죠? 그 뒤로 한 번도 안 하신 분 많을 거예요. 나 영접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영접한 다음 날부터 문을 닫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큐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침마다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두드리기 전에 내가 문을 열고 문 앞에서 기다려. 언제 나오시나? 언제 말씀하시나? 막 그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과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거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안 보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양이 부르짖는 이유는 뭐겠어요? 목자를 잊어버려서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큐티하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네. 인생의 밑그림은 고난이에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큐티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큐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길이 달라져요. 자, 큐티를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되나? 어머나 더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우리는요, 고난이 있을 때는 딱 귀가 서서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고난이 없고 평안해지잖아요. 청각장애가 와요. 편안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막 욕심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큐티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만남의 자리 골방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한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내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좌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어머나 살겠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말씀과 사건이 연결되면서 기념비가 세워져요. 위로의 기념비, 언약의 기념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우뚝우뚝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큐티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사람은 그 집 앞이죠. 안 하는 사람은 화정이 엄마한테 가요. 나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은 상처만 쌓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처라는 것은 해석되지 않는 아픔이에요. 아픔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석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가 이제 큐티 30년 가까이 돼요. 이제 저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디를 펴도 어떤 사건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 때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과 저의 사진이 있어요. 저는 성경책이 저에게는 앨범이 되었어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향해 갈 때는 그 앨범을 펴고 있을 거예요. 그 앨범을 넘기면서 주님, 제가 이랬죠. 주님 오시네요 하면서 제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앞으로 다가오시면 오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안 돼요. 근데 주님과 울고 웃고 동거하며 슬퍼하며 이런 사람들은, 기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오 주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거 연습, 동행 연습, 그리고 크리스찬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주님과 함께 나는 같이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큐티란 뭔가 하면 매일 아침 택배가 와요. 택배가. 그 택배를 열어보면 준비물이 있어. 오늘의 준비물. 나는 주님 앞에 그런 준비물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준비물 뭐지? 이럴 때가 많아요. 또 어떨 때는 아니 밥상머리에 잔소리 같아.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요, 그 준비물이 필요할 때가 와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럴 때가 와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이유는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구나 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물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는 사탄의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오는 택배, 여러분 집에 오는 택배 행복하죠? 받을 때. 하나님께 오는 택배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를 받는 것은 오직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편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 나에게 주시는 편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에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나에게 주신 편지. 하나님 매일의 약속을 저에게 주시고 매일의 편지를 저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너 여기다 네 이름 써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다 이름 써요. 저는 어떤 날은 말씀 위에다가 엉엉 일부러 그 말씀 위에서 울었어요. 책이 꾸깃꾸깃해지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 위에다가 막 눈물을 일부러 거기다가 막 흘리고 막 책이 꾸깃꾸깃. 10년이 지났어도 열면 꾸깃꾸깃한 자극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저의 추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편지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이 택배로 받으셔서 매일매일의 아침을, 여러분 인생은 빨간 우체통이라고 그래요. 날마다 위험한 소식과 위험한 편지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요. 뉴스가 오는 것과 똑같아요. 뉴스에 행복한 소식이 있나요? 다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편지 중에 왜 그거를 먼저 뜯겠어요? 우리는 그 우체통 중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펼쳐 읽을 때 그 모든 편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그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게 하는 우리 허부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목마름이 큐티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거짓말 아니에요. 큐티르가 되고 난 뒤로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어요. 왜요? 밥 짓는 법을 배웠잖아요. 배고프면 밥 지어 먹으면 돼요. 밥이 지어질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또 저는 목마름이 절대로 없더라고요. 왜? 큐티하는 사람들은 근원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물 근원을 찾았어요. 내가 어디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뿌리를 내려요. 우리는 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폭풍, 이 더위,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나무들은 그렇게 안 해요. 폭풍과 햇빛이 올 때 뿌리를 더 내려요. 그래서 뭐를 찾아? 수맥을 찾아요. 물의 근원을 찾아요. 그래서 물의 근원을 한번 찾아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올 때 더 뿌리를 조금만 더 가면 수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목마르겠어요? 여러분, 목마름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지금 열매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뿌리를 내릴 때예요. 그리고 내가 그 수맥을 찾아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그 수맥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쌀과 같은 말씀으로 밥을 지어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열매의 시작이고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에 도전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은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있나 없나 봐야지.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겨울도 있을 거고 여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봄에도 같이 하시고 여름에도 같이 하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큐티 열매를 여기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제목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요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요, 큐티 사역 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 전날 주님께, 주님, 제가 내일 무슨 교회 가는데 꼭 한마디만 하고 싶으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근데 어저께도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꼭 한마디만 하고 싶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전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나 있다고 전해달라. 내 안에 나 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안에 내가 있다.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제 큐티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거예요. 자, 여러분, 큐티는 뭘까요? 큐티는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도행전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자, 이제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Acts 29.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장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쓰고 싶은 사람은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해야 돼요. 사도행전 안 쓰고 나 그냥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래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쓰겠다.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분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펴셔야 돼요. 자, 1장 4절에 뭐라고 돼 있나?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제 요거 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쓸 사람들은 4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뭐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하는 데서부터 큐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네, 골방, 예,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많은 교회 세미나를 다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끝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짧은 시간에 막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동기부여하고 막 팁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오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저들이 될까?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겠지.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와요. 근데 저는 허브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큐티의 근본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큐티의 결론을 말씀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시작,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혼자 나가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아버지의 주님이 저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사도행전을 쓰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안 가도 좋아요. 그냥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낼게요. 끝나가는데, 여러분 숙제를 내는데, 첫 시간이니까 제가 숙제 검사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 그거는 한 하루에 30분만 여러분. 이 30분을 낸다는 거는요, 마음에 없으면 못 내요. 지금 우리는 짜투리 시간이 없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30분을 내겠다는 마음부터 내세요. 그리고 30분을 내가 말씀과 함께 지내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30분을 내겠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30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모든 이름 있잖아요.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블랭크로 남겨두셨어요. 빈칸이에요. 그 성경의 이름에 내 이름을 쓰세요. 하나님은요,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 이름에 내 이름을 적기를 원하시고 그 장소에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스라엘아 하면 봉주야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편지로 내가 읽고 내 이름을 쓴다. 자, 첫 번째 뭐였죠? 30분 동안 주님과 시간을 보낸다. 그 주님은 어디 계신가? 내 안에 와 계신다. 자, 두 번째 숙제 뭐죠? 성경의 모든 이름에 내 이름을 쓴다. 그러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잘 꼼꼼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기만 해도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을 찾아가 보세요. 자, 그게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읽다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머물러서 주님께 손편지를 써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번 주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이거를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아주 어려운 순간마다 저는 노란 종이에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쌓여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났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편지를 받으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 편지를 안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번 그러면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 한번 펴볼게요. 생명의 상 갖고 오셨어요? 8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8절. 자, 오늘 말씀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연습을 시켜드리는데 진짜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셔서 점심 식사 후에 뒷동산에 가셔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너무 바쁘신 분들은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전에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묵상하면서 잠드셔도 돼요. 그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식으로 한가 하면 오늘 말씀이 저는 주신 말씀이 8절이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윤봉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큐티가 어렵나요? 저는 그냥 이게 오늘 말씀이라고 받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너는 그가 행하신 일을 허브에 알려라. 저는 그거였어요.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었고 저는 사실 낯가림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떠밀어서 올리지 않으면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공 던지지 않으면 절대 안 올라올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불러 아뢰며 알릴지어다 만민에게 이 말씀 하시니까 나는 서야 돼. 나는 알려야 돼. 나는 담대해야지. 나를 버리고 올라가야지. 이런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면 그냥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10절, 11절,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 허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다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구명옥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 앉으셔서. 예. 근데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마음이 안 즐겁죠?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대화가 큐티에서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오늘 제가 마음이 괴롭지만 그 사람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만 하셔도 큐티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들이대셔. 한 걸음을 또 와서 너 한번 어떻게 그렇게 해볼래? 또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세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근데 딱 걸리는 게 있어. 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구나. 근데 나는 나에게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네. 내 기도가 틀렸구나.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능력이십니다. 라고 기도가 변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의 선택을 다르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 이제요, 구말리같이 나눌 것들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주마등같이 흘러가. 그러면 그거를 고백해 보는 거. 하나님,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첫사랑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0분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해봐라 하면 그거를 제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겨져요. 아,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관계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를 머물게 하는 말씀에서 손편지를 써봐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이분들은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안 드신 분도 꼭 오세요. 제가 AS 할 거예요.